2026년 2월 15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니 우리 마음속에 샘솟는 즐거움과 기쁨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이 평안한 마음을 이 한 주 동안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님 내 곁에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귀었던 친구들, 내가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 나보다 먼저 떠난 사람들, 나보다 뒤에 떠나야 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내 기억 속에만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게 하시며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병원에 있지만 외롭지 않게 하시고 슬프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나에게 주신 이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만 추구하여 나가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함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붙드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이며 나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느끼는 행복함이 가득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해서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는다. 굉장히 불경스럽고 어떻게 보면 야 무슨 그런 말을 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본다면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구스 땅에 살고 있는 저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신 겁니다. 사단에게 자랑할 만큼 야, 너 욥 봤어? 걔가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사랑받을 만하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네가 한번 봤어? 아, 걔 대단해.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게 만드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오셨는지를 우리가 배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울이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좋은 일이 날마다 있어도요, 기뻐하기가 힘이 듭니다. 좋은 일이 일주일 동안 계속 있어 보세요. 맨날 있는 건 줄 알아요. 그냥 계속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쁨이라고 하는 건 너무 넘쳐나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도 안 돼요. 간간히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내 마음이 기쁩니다. 속상하고 아픈 일보다 좋은 일이 많으면 그제서야 기뻐합니다. 그런데 늘 행복하고 늘 기쁘면 이게 기쁜 건지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 기쁨의 원천이 어떤 일들이 잘 돼서 내가 아픈 것이 싹 사라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 일이 잘 되고 내 자식들이 내 가족들이 잘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내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안타깝고 속상해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어떤 일이 내가 오늘 당하는 어떤 상황과 형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도 난 그것 때문에 슬프지 않습니다. 난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기쁨은 주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다시 눈을 감을 때까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나 빨리 밥 먹고 싶은데 밥을 빨리 안 줘.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빨리 안 와서 안 도와줘. 이러면 괴롭고 속상해. 몸이 불편하면 더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그래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뻐할까요? 하나님, 지금 오늘 난 여기 있지만 머지않은 날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손을 덥석 잡고 예수님, 제가 이 세상에서 한 100년 살다 왔더니 비교할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천국에 딱 발을 디디는 순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야. 진작 올 걸. 근데 여기 있을 때는 몰라. 왜? 거기를 안 봤으니까. 거기를 안 봤으니까 여기 있을 때는 몰라.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이제 10년 넘었습니다. 이제 11년째 되고 있는데 그랜드 캐년 못 가봤습니다. 다른 데 여러 군데 가보긴 했는데 그랜드 캐년은 못 가봤어요. 가본 사람들 말로는 막 정말 멋지대. 그럼 인터넷 찾아보면 멋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현장에 가서 보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 가서 보면. 가보지 않으면 느끼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갔다 왔습니다.
2주인가요? 3주 동안 차 렌트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막 우리가 막 그냥 구석구석을 다녔습니다. 관광한 게 아니라 우리끼리 그냥 따로 다닌 거거든요. 6명이서 구석구석을 막 가고 싶으면 가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야곱이 처음에 우물을 파고 기름 얻은 야곱의 우물도 가가지고, 원래는 바깥에서만 구경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즌이 끝난 다음에 가서 문이 닫혔더라고. 그래서 그 앞에 교회 가서 문을 막 두드렸어요. 용감하게. 그랬더니 교회 지키시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영업 안 한대, 가래. 그래서 사정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부터 와서 이래서 저래서 다 목사들이다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그 우물에서 직접 물을 길러서 먹도록 그렇게까지 해줬습니다. 가서 보면 감동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천국 가면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감동이 얼마나 클 것인지 기대를 해야 돼요. 한 주 동안 살면서 아유 나 힘들어, 오늘도 힘들어, 어제도 힘들었는데 오늘도 힘들어, 내일도 힘들겠지 이러면 내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어. 왜? 나에게 힘든 것만 보이니까, 나에게 힘든 것만 느껴지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기뻐하십시오. 뭐 때문에? 내가 안 아파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천국을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가 뭡니까? 걱정이잖아요. 염려와 걱정은 내가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 모든 말들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고백하고 기도하고 부탁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가 읽었던 그렇게 우리가 염려 속에서 걱정 속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7절에서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듣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아픔이 있고 속상해서 기도하면 염려가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순간 기도했더니 다 나아버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내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대적과 원수가 어디 가서 콕 쓰러지거나 그 사람들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안에 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염려가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 염려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일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해결될 거야. 근데 그게 거기 그대로 있어. 그 염려와 걱정이 그대로 있어. 일이 잘 안 풀려.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됨으로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왜 안 변해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죠? 이렇게 돼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 믿음의 마음들을 굳세게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겐 가장 큰 믿음이에요. 어떤 것이 잘 되고 달라지고 변화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셔서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래, 내가 100살까지 못 살아도 좋아. 못 살고 천국에 가면 더 좋지. 이렇게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서 배를 막 뒤집을 듯 그렇게 막 요동을 치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죠. 그런데 저쪽에서 파도 가운데서 사람의 형체같이 뭔가가 자기들에게 다가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바다 위에서. 일반적으로 인간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은 배 타고 있으니까 바다 위에 있죠. 그런데 저쪽에서 걸어오는 누군가는 배가 없어. 그런데 거기서 걸어오는데 시커먼 그림자가 거기서 걸어오니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설의 고향 같은 거 옛날에 많이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면 물러가고 사람이면 나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제자들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 오는 당신이 귀신이면 물러가라. 가까이 오면서 예수님이 나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그러면서 그냥 바다 위를 그냥 펄쩍 뛰어 내가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바다 위를 뛰어내립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께 가고 싶으니까. 그런데 가다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물속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물속에 가라앉는 게 우리가 물속에 풍덩하고 뛰어내리면 서서히 가라앉지 않잖아요. 무슨 누굽니까?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용광로 속에 쭉 천천히 빠지는 것처럼 멋지게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퐁당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없으니까 바다 위에 떠있던 발이 순식간에 물속으로 푹 들어가 버려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베드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이런 마음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요. 왜 두려움 앞에서 왜 내 믿음이 산산이 부서질까? 마음의 평강을 부여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환경과 처소 속에서 나는 내 믿음이 그렇게 산산이 부서질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 믿음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갑니까? 1시간 갑니까? 2시간 갑니까? 저녁에 자기 전까지 내가 기도할 때까지 내 믿음이 단단해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너희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굳세게 지키게 될 것이다. 8절과 9절의 끝으로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너희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염려와 근심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든지 너희는 덕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참되라고 말합니다. 착하라고 말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염려는 거기 있는데 이런 일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거기에서 끝나서 우리 곁을 떠나서 우리는 속상하고 아쉽고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도 누군가에게는 그리움이 될 거고 아쉬움이 될 거고 조금만 더 계시다 가시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문 앞에 당도하면 그래 수고했다 이제서야 왔구나 그러실 겁니다. 우리는 그 오심의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를 지금 왔구나 어서 와라라고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겐 더 크게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갈래요 이런다고 못 가요. 그런다고 못 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에 두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에 대한 그리움을 남기시기 위해서입니다. 보고 싶은 마음을 더 가지게 할 겁니다. 저도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한 번이라도 더 가서 보고 싶다 그랬는데 지금은 못 봐요. 천국에 가셨으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더 깊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보고 싶다. 어떻게 하지? 엄마 아빠가 그 천국에 나도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한 주간 살아내시면서 가족들에게 그리움이 되십시오. 가족들에게 보고 싶은 엄마, 아빠, 형, 누나, 동생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은데 늘 와서 보면 짜증 부리고 투정 부리고 속상하고 불평하면 자기도 속상할 거 아니야. 근데 한 번씩 면회 왔을 때마다 엄마, 아빠, 우리 형, 누나, 동생이 행복해하고 걱정하지 마. 나 몸 비록 아프고 여기 불편하지만 나는 평안해. 나는 평강해. 예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형제와 자매들 자식들이 얼마나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나중에 사무치면 나도 엄마 아빠 보러 천국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본 바를 행하는 거는 늘 해왔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와 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어떤 훌륭한 일을 하면 됩니까?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면 됩니까? 다윗처럼 나가서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이라도 좀 잡으면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면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린 그럴 것 같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기도해서 어떤 능력이 벌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할 것 같아요. 어떤 능력 있는 종이, 어떤 능력 있는 권사님, 장로님이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족족 응답이 되면 하나님은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병자도 치료해 받고 제가 병 걸렸잖아요. 암에. 사람들이 어디 좋은 기도원 가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요. 나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도 내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도 성도고, 나도 목사고, 나도 기도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죄로 와가지고 어디 가서 기도받고 어디 가서 뭘 하래요. 속상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6개월도 못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 살았잖아요. 나 굉장히 능력 있는 것 같아. 굉장히 능력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은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염려 앞에서 기도하고 구하고 아뢰는 사람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이 내용이 뭡니까? 특별하지 않잖아요. 어디 가서 무슨 큰 능력을 행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행한 것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착하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나 함께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소한 일들이 우리가 익숙하게 해왔던 그 일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과 4장에 보면 그 긴 내용 동안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말년에 어떻게 됐냐면 한 80에서 90살 됐을까요? 이제 움직이지도 못해. 의자에 앉아가지고, 집 앞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건들건들 거리면서 걱정을 막 하고 있습니다. 무슨 걱정이냐면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들이 끌고 갔는데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막 걱정하면서 전쟁이 어떻게 될지, 누가 이기고, 이런 걱정들을 그 의자에 앉아서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난리가 났습니다. 그 무슨 일인가 했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엘리 제사장한테 말합니다. 제사장님, 우리가 졌습니다. 우리가 졌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뺏겼고요. 당신의 아들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엘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의자에 있다가 후루룩 떨다가 앞으로 꼬꾸라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엘리 제사장에게 너는 나보다 내 두 아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너의 모든 집안 사람들은 늙어서 죽는 사람이 없을 거야. 다 젊어서 요절할 거야. 이렇게 됩니다. 제사장이 제일 잘하는 일이 뭘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말년에 뭐 합니까? 말년에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만 해야 됩니까? 왜 염려 앞에서 엘리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전쟁에 이겼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갔는데 잘 됐나? 걱정만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염려만 하는 겁니다. 이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 앞에서 염려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모세는 출애굽을 하고 전쟁을 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양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이 나오죠. 그런데 모세가 손이 너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이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손이 아프거나 뭐가 없거나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걸 아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론과 여호수아가 옆에서 그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염려가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어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저의 바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저와 만났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몇십 년 후에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세요. 저는 좀 늦게 가려합니다. 아직 젊잖아요. 지금 하나님 오시라고 그러면 가야죠. 그런데 몇십 년 뒤에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잖아요. 모세를 본 것만큼 반갑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반가워요.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그때 거기서 그렇게 이 좁은 공간에서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 다 받으셨대요.
나는 우리가 너무 초라해서 이 예배는 안 받으시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받으셨대요. 내가 베드에서 휠체어에서 아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으셨대요. 이렇게 서로 얼싸안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강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옮겨갈 수 있도록 행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지금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의 생각들을 굳세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쩌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기쁨은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평강하고 평안한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한평생 주의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바울만큼은 아니어도 베드로만큼은 아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실 만큼 우리는 선하고 복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한 그 모든 믿음의 모습들이 천국에서 반짝반짝 빛날 때 나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업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염려와 근심 앞에서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인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잡을 것을 확신하며 이 한 주간도 그 믿음의 모습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도 힘과 능력 주셔서 우리 마음에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을 돕는 치료하는 이 병원의 모든 손길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